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5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운 날 추위를 뚫고 이곳까지 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 격려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우리가 대망해야 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고서요, 더 이상 이제 기숙사에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그 고시원에서 살았었거든요. 아마 지난 설교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했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처음에 제가 고시원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오래 살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가 고시원에서 만 6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서는 이제 어딘가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고시원을 정리하는 것도 실은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고시원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대문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재개발이 시작되어서 이 건물이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정한 날짜가 있으니까 짐을 모조리 빼지 않으면 그 날짜가 지나고 나서는 누가 와서 짐을 가지고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될 때까지는 짐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6년 동안 제가 살았던 곳이라 고시원 원장님하고 친분이 좀 있었어요. 고시원 원장님이 어딜 가시면 제가 난방도 돌리고 또 이렇게 신규 회원도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남은 방값과 함께 제게 25만 원을 지어주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 25만 원을 쥐어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감정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5만 원을 들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25만 원 들고 어디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내가 며칠 안에 이 고시원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고시원 비용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이 들거든요. 한 달을 살려면. 25만 원을 들고 다른 고시원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첫 감정은 비참함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은 염세적 감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가치 없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개선이나 진보, 뭐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구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그런 염세적인 감정이 팍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시절을 굉장히 자주 회고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가장 어렵다면 어려울 때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내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종종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을 자주 회고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나쁘끄럽게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때 제가 그래도 명의 이 신학생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누가 봐도 신앙적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신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을 회고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내가 가진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그때 나는 비참함을 느꼈고 염세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 내 신앙이 무엇이었길래 그처럼 가벼울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 마음들이 그때를 회고할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제 삶은 정말 혼미하고 혼란했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신학생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삶이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밖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의 상태를 매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상태가 저는 지금 썩 유쾌하지는 않은 상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의 어떤 다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다고만 전해요. 그런데 제가 참고한 옥스포드 주석에 의하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설명을 접하게 되거든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아래 앉아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옥스포드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나다나엘이 지금 이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말했을 때 그때 나다나엘은 경건에 힘썼고 묵상에 잠겨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 나다나엘이 묵상에 잠겨 있거나 경건에 힘쓰는 중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자고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기에 앞서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빌립이라고 전하거든요. 빌립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나사렛 출신이며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나사렛을 비하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좋아하면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를 소개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아주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도 없고 현재 상황이 더 개선될 거라는 기대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느끼는 나다나엘의 상태를 저는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가 느꼈던 감정은 아마 염세적 감정이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보다는 그가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 이 나라는 언제 바뀌는 것일까? 내 삶은 언제 개선이 되는 것일까? 아마 그는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는 나다나엘이 경건에 힘썼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묵상에 잠겨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오히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메시아를 원망했고, 오랜 시간 너무너무 기다렸지만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말 기다렸지만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는 세상에 대한 염증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는 더 이상 사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던, 어쩌면 메시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싶어 했던 상태가 바로 나다나엘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49절에 의하면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사실 뭐 많은 걸 보여주거나 많은 걸 얘기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단 2마디 하셨을 뿐인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급히 신앙 고백을 이뤄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무슨 메시아냐고 비아냥거렸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줄곧 느껴왔던 염세주의를 급히 해결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향해 급히 신앙 고백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결,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저는요, 결국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다나엘도 다른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를 기대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2마디를 듣고서는 아, 내가 기다려야만 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었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게 군사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기다려야 됐던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려야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2마디였구나 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급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하고요, 아멘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뭐 많은 고민이 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을 살펴보면 내 삶의 역사는 내가 써내려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이와 같은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가정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그 2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나쁘끄러워서 이제 잘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요, 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2아이를 보면서 하나였으면 얼마나 이 통탄할 노릇이었을까. 2아이여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두 아이를 출산하고서는 아내와 제가 줄곧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던 한동안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뭐 한동안이 아니죠. 지금도 저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랐던 처음,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를 바랬던 그 처음, 그때 곧바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한다면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 할 수 있었을까? 이 물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잘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마 후회했을 것이다. 아마 잦은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너무너무 아쉬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부부의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정말이지 가장 시의적절한 때,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충분하다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부부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상황, 그리고 우리 부부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섭리라고 믿는데요. 저희는 사실 오랜 실패 때문에 그래서 더욱 부정적이었고요, 더욱 원망스러웠고요, 별다른 수가 없다고 느끼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저희의 처지 때문에 뭐 아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면 뭐 몇 날 며칠이기도 했었을 거고요. 매번 실망스러웠고 매번 절망했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서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또 도전해보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겠지라고 서로 기도했음에도 몇 날 며칠이 가지 못해서 몇 번이나 다시 포기를 결심해요. 우리 그만하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다시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라는 믿음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써내려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금세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우리의 대화였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의 첫머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온 인류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는커녕 나라에 대한 소망조차 갖지 못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은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해요. 빌립은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덧붙이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의 나라 중에 나사렛은요,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선한 곳을 찾아볼 수 없는 동네, 어떤 소망도 없는 나라, 권리와 권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몇 마디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허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먼저 두 가지 말씀을 건네시는데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먼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셔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던 나다나엘을 꿰뚫고 보셨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 나다나엘을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적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누구보다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고 꿰뚫어 보셨으며 그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개인의 삶 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구속의 중심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 그가 심지어 염세주의자의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관심하시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그게 설령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뒤이어 제자로 초청하셨고 그는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사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 속에서 이 한복판에 어떻게 던져졌는지, 어디에 던져졌는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오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누구인가, 대망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고요. 그가 누구보다 온 인류의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인 나라는 역사, 최강호라는 역사, 각 개인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사소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각 개인이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거대한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찬양 잘 아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광대하신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동의하고 기다리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그동안 무엇을 기다려왔던 걸까요? 누구를 기대해 왔던 걸까요? 우리가 대망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삶의 굴곡을 경험하다가 염세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한 채 복음과 믿음이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체 무엇을 기대했길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변부가 되고 말았던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그렇게 선언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내 삶의 역사를 주관 관장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대망하고 이 예수님을 마주할 때마다 비로소 우리도 나다나엘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온 인류의 임금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들을 쌓아가는 중인데요. 그중 그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대하는 제 자신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나는 아이들을 이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이고 뭐가 이쁘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갸웃거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심경의 변화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출산을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신비한 경험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 이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였구나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사랑이 무제한에 가까운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하니까 이 도무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보다 더 크게 사랑하신다.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거고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중에 한 사랑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정말 놀라운 경험이고 정말 놀라운 신비한 경험인 거죠. 그중 제가 이제 둘째 아이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 주었는데요. 엄바가온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이 가온이잖아요. 엄마밖에 모르는 바보 가온,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그냥 이 아이를 쉽게 2번 아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2번 아이는요, 요즘에 임마누모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둘째 아이는 임마누모인데 요즘 엄마가 무조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히 잠에서 깼거나 화가 났거나 배가 고플 때 달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구냐? 엄마예요. 아빠가 달려가서 그랬어 어째서 저째서 해도 아빠 따위는 필요 없어요. 아빠를 막 밀어내고 엄마 오라 이거예요. 엄마만이 나를 달랠 수 있다. 막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 아이는요, 그렇게 화장실 간 엄마도 금방 불러오는 능력이 있고요. 밥을 먹고 있는 엄마를 불러오는 재주도 있어요. 아픈 엄마도 일으켜 세우고 외출했던 엄마를 급히 귀가하게 만드는 힘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이 2번 아이인데요. 이 아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임마누모예요. 엄마가 늘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저는 이 2번 아이의 그 이런 당연한 면모를 보면서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대체 이 2번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괜찮다라는 신앙 고백을 언제 했던 걸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 대체 오케이, 끝, 그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나는 도대체 언제 해보았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게는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고요, 그 필요를 끊임없이 구하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요청보다는 주님은 됐고 제가 필요한 일들의 해결이 되어주세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꾸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신비한 신성에 감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51절의 축복을 덧붙여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문제는 이 본문을 접하고선 분명히 좋은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무슨 축복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창세기 통독을 마치셨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들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가 바로 이 말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야곱의 사다리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 그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후대의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베트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소 중 한 곳이 됩니다. 즉 이 야곱,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이 야곱의 꿈 전승,
그리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축복은요, 나다나엘을 비롯한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이 무엇이냐? 그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축복이고요, 그가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차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번 아이가 임마누모예요. 엄마가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일종의 신앙과 같은 사랑을 품고 있지만요, 엄마의 사랑도 끝이 있고요, 아이의 이런 신앙과 같은 사랑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너무 기대지도 말아라. 저를 보세요. 그리고 모든 아들을 둔 어머니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들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걸로 요즘에는 그 출가 외인이 여자가 아니라 저를 봐도 그래요. 이 시댁은 너무 안 가는데 친정만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닌가, 한 번은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들에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아들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죄송합니다. 아들을 둔 모든 어머니들, 그래도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위로가 안 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도 끝이 있고 이 아이의 사랑도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나다나엘이 얻게 될 축복,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한 나다나엘이 얻게 될 축복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신을 본 예수님의 신성을 신비롭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을 넘어서 모든 날들과 모든 순간을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예수님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곤란당하고 있을 때 영웅처럼 나타나셔서 일 처리를 하고서는 떠나버리는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여전히 나 개인을 조명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만의 역사가 되시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나와 함께하는 분이요, 내가 부할 때도 곁에 계시지만 내가 빈할 때도 곁에 계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병상에서 병든 몸으로 병상을 지키는 때에도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자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큰 축복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였는데요, 힘과 권력, 재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곧바로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 재력으로 세상을 뒤집을 마음이 없으셔서 결국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개인이 꽁꽁 숨겨둔 죄의 실체를 우리가 면면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다른 일을 망하게 하려 했던 칼로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사랑하는 것으로만, 오직 사랑하는 것으로만, 오직 사랑하는 것으로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고요.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제패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아 염세에 빠지고 말았던 나다나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삶의 소망을 찾았던 것처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삶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설교 중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전히 병상을 지키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상을 이어가실지 사실은 저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와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든지 무엇이었든지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 삶의 역사를 조명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 삶의 소망을 되찾아 하나님,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염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줄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원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좀처럼 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사는 여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조명하고 계시며 내 삶의 거대한 역사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지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의 곤고하고 궁핍한 영혼의 상태를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지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이 되어주시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의 해결이 되어주시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병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궁핍한 일상을 이어가며 눈물 흘리고 있는 어려운 이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12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난 2021년 한 해의 세월을 후회하기보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이끌어 주시고 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걸음이 이어지는 2022년을 꿈꾸도록 안내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